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고유의 명절인 이 추석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이 명절인데, 금년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는 그 발걸음들이 아마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문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가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에는 별로 재밌지 않을 유머 같습니다만은 오징어 집안하고 메르치 집안하고 혼사를 이루게 됐대요. 메르치 집안이 반대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뼈대 없는 오징어 집안하고는 결혼 안 돼. 그 정도로 아무튼 가문의 그 전통,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 민족입니다. 성경에도 역시 우리에게 그 영적인 그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을 든다면 그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본받고 그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우리들이 속한 이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표상이에요.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믿는 자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시청각적으로 이 역사 앞에 우리 앞에 소개해 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자손에게 자손 만대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 자손 만대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은사. 그건 말하는 은사,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는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씨. 우리가 말을 내뱉는다라는 말보다는 사실을 말을 심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심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혀끝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 달라져요. 왜? 말의 씨를 심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 은혜받을 사람, 사랑받을 사람, 존경받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런 축복의 말을 하면 그것이 씨가 맺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에고치가 입으로 씨를 뿜어서 집을 지어 살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말을 하면서 그 말의 결실을 따 먹으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에이 빌어먹을 사람들, 에이 빌어먹을 민족. 그러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빌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죠. 사람은 일평생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있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가,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인격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받을 뿐, 오늘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뿐, 당신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당신의 말끝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죠.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남을 이해력이 넓어져요. 너는 왜 이리 사랑스럽니?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사랑스럽구나 너는. 너는 왜 하는 것마다 그렇게 사랑스럽니?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세상에.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 표정들이신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 아이들이요 절대 걷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도 이쁜데 말하는 것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형제끼리 우애하는 모습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 점점 아름다운 사랑 열매로 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건강한 사람이, 말이 건강한 사람이 인격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욕 잘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좋지 않아요. 욕 잘하는 사람의 그 삶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고 떨쳐버리라고 그랬어요. 성공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공할 거야. 신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진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예, 진짜 행복해져요. 그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말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잘못 들으면 우리 인생이 이상하게 되어져 버려요. 너 그럴 바에는 죽어라. 그리 안 해도 죽을 일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죽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 자꾸 죽어. 차라리 너 그럴 바에는 죽어. 이 소리를 자꾸 들은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와져요. 그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즉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참 성경의 귀한 말씀이죠. 좋은 말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씨기 때문에. 말을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바로 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기막힌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주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네. 망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일찍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부모된 사람들에게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에 우리 자자손손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많이 축복을 하십시오. 손주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뭐 용돈 많이 못 줄 걸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선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선을 계속 잡아 먹을 수 있는 생선 잡는 법을 가리키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자자손손에게 복을 비는 권세를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자식에게 복을 비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 눈은 뜨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자손손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손주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손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축복하세요. 우리 며느리를 축복하세요. 우리 사위를 축복하세요. 우리 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의 기도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신 적이 있어요.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너 혼자 큰 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야망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가정, 많은 도시, 많은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 민족의 아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약탈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 약탈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 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갈대같이 나약한 존재, 걸핏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시몬, 그 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라. 반석 같은 존재가 되라고 페트라, 반석인 그 베드로라 이름을 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남아있는 말에 상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들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있었던가,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 지금까지 기억할 때마다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의 상처를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생의 꼬리표가 있습니까? 모든 상처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꼬리표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이 시간 바르셔서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정적인 꼬리표를 완전 떼셔서 이제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행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 그리고 어떤 때는 깊은 상처가 되는 말, 잘못된 꼬리표를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두어내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허락돼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잘라내십시오.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어 살도록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자손손에게 축복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된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벌리면 바라볼 때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래야 그들의 미래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미래가 축복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있는 여러 가문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과 참 친밀했던 가문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 친구의 친구.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이 친구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그 자손들을 동일한 약속을 받을 자로 인정하고 존중했다 그랬습니다. 참 아브라함 가문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이런 복된 믿음의 가문, 복된 믿음의 가문이 돼서 하나님과 친숙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자신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동일한 비전과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꿈은 곧 내 자식들이 꿀 수 있는 그 꿈이다. 내가 받은 축복과 약속은 동일하게 내 자자손손에게 우리 가문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에게만 머물지 마십시오. 복된 가문, 영적인 가문, 승리의 가문, 축복의 가문은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딸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서 샌다. 집에서부터 더 튼실해요. 가족 식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말이죠. 진실한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내 부모로부터 존중받으며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역사로부터 존중받은 예가 없어요. 복된 가문의 세대 계승 원리, 복된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 그래서 이번 명절 주간에는 우리 입술 열어서 마음껏 우리 가문을, 우리 이웃을, 이 국민을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자기가 받은 꿈과 복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그 축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축복된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은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일생입니다. 이삭은 소년 시절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번제물로 올라가는 그런 때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리 봐도 번제할 어린 양이 없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최초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언덕에 오른 아브라함은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네가 바로 하나님께 준비한 어린 양이니라. 아들 이삭에게 이 말을 들려요. 이삭은 이때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항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을 하는 거지만 이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할 양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은 묶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거든요.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엄청난 장면이죠. 아마 제가 히브리서 기자였다고 한다면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의 생애 가운데 절정 클라이막스 생애였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또한 더욱 파란만장합니다. 요셉의 인도로 바로에게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보죠.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야곱이 바로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는 재미로 살았던 아버지,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피 묻은 채색옷을 끌어안고 평생 울며 살아왔던 아버지 야곱 아닙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먼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처절한 피 흘림을 그 투쟁을 계속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돌아온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야곱이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들의 이런 파란만장한 일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멋있는 장면이 무엇인가? 이삭과 야곱, 아브람 그리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핀셋으로 찝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단 한 토막을 찝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절정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이것이 야곱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해요. 이삭의 모리아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자식안을 축복하는 장면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축복의 가문을 계속 내 후손들에게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가문을 축복하는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되셔야 돼요. 이삭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야곱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으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남기고 죽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우리 앞에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그래서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민족을 축복하고 사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절정은 축복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대를 이어가고 영원히 남는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총결산은 마지막 날 내가 남기는 축복에 의해서 판가름됩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의 말을 남기며 살았는가, 어떤 저주의 말을 남기고 살았는가.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축복권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이 앞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손 얹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우리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본문 중에서 야곱의 축복하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쉬운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내 조상과 나의 이름도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복받은 조상의 이름과 비전이 내 자식들에게 계대되고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이름과 비전이, 꿈이 계속 이어지는, 한마디로 복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48장 16절에서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조상의 복과 비전이 계대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가문이 번식되기를 바라는, 번창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기서 번식 혹은 번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물고기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이 번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벤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동태 뱃속에 알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한 물고기 뱃속에 수만 개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는 잡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알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인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번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제자들이 이렇게 번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자손이, 재산이 이렇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열방 가운데 이렇게 번성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이 에브라임같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문화색같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이렇게 축복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너의 복의 근은 복의 모델이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무개처럼 복을 받고 아무개처럼 번성하고 아무개처럼 살기를 원한다.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죠.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삶, 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문에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의 모델. 우리 예인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본받고 싶은 우리 할머니를 본받아야지, 우리 할아버지를 본받아야지,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우리 어머니를 본받아야지 하는 이 복의 모델이 되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부모인 나는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만은 나는 떠나지만은 나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우리 가문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남은지는 알 수 없지만은 특별히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마음껏 축복하셔서 축복을 이어나가는 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제주도로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가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힘써 복을 간구하고 복을 빌어서 여러분 복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복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 열어서 우리 자자손손 우리 가문을 복을 간구할 수 있는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복의 모델로 우리 가문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열어서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셔서 참 누가 봐도 복받은 가문, 잘되는 가문, 성공하는 가문 됨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